1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앞뒤에 눈들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아주 엄청난 이 하늘의 예배, 하늘 보좌에 드리는 예배, 천상 예배, 생각만 해도 막 벅차죠. 그 실상을 보여주는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7교회 다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거의 다였고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그 책망하시면서 책망도 사랑이죠. 야단만 맞았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야단 맞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너희 교회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리고 바로 4장에 그 보좌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의 예배의 이 실중계를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장면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가끔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신 장로님들이 이런 환상으로 이 하늘 예배를 보는 그런 꿈을 꾸시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꿈으로만 봐도 아주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못 가서 그러지 지금 하늘에서도 아마 진행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겠죠. 이 예배는 실제입니다. 근데 이 하늘 보좌를 인간이, 물론 요한이 영성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고 지금 90세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인생의 경륜이 있고 그 영성과 지혜가 탁월하겠어요. 그 영이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인간으로 그 실상을 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비유가 많고 암시가 많고 표현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우리가 좋은 거를 경험해도 이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 그 감동, 그 느낌을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표현적, 언어적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한계가 있는데, 물론 그 얘기만 들어도 황홀하지만 실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이 경험해도, 사도 요한이 경험했다 그래도 다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천상의 예배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천상 예배는 다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천상 예배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무궁무진하죠. 예배의 감동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아, 내가 예배를 좀 안다. 내가 이런 예배는 내가 좀 안다. 내가 예배에 좀 많이 드려봤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신비해요.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세계예요. 이 땅에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 천상 예배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천상 예배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고, 또 정말 영이 풍성한 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같이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하늘나라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내 영혼을 깊이 만지시는 하늘의 감동이 있는 이런 천상 예배를 드린 분이 이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가능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천상 예배는 그냥 하늘에 가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늘의 감동이 임한 그 자리가 하늘나라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떤 게 더 필요하겠어요? 신방을 가든지, 또 차를 타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큐티를 하든지, 주일날 예배를 듣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거하시면, 한 명이 들으든지, 10명이 들으든지, 100명이 들으든지, 10,000명이 들으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임재가 가득하면 거기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넘쳐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계신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 터전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정말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요, 다 다른 예배예요. 여러분의 영성만큼, 여러분의 기도만큼,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다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의 소망은 여러분 이곳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천상의 감동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이 요한에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하늘에 열린 문, 원래 이 문은 다 열려 있었어요. 근데 에덴에서 죄를 범하면서 닫혔어요. 에덴이 폐쇄됐어요. 죄인에게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진 타락한 백성에게는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존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망가져요. 가치가 속되게 되죠. 하나님이 에덴을 닫았어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다 파괴시켰어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잠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줬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원래는 세상에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었죠. 죄를 지은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가는, 절대 못 보는 닫힌 문이에요. 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열린 문. 그러나 의인은 들어갈 수 있고 의인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 있는 그 열린 문.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상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리 올라와서 마땅히 일어날 들을 내가 내게 보이랴. 높은 데 가면 다 보이죠. 여기 올라와 보세요. 다 보여요. 이충 구석까지 다 보입니다. 예.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올리셔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 그 순간에 그 음성을 들을 때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이 열리고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가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에 감동이 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감동을 얻게 돼요. 제 설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앞서다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들릴 때는 머리가 쭈뼛하고 가슴이 뭉클해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사로잡히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에도. 그러니까 그 영적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부르짖으셔야 돼요. 답답하면 소리를 지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 영적 감각을, 영적 감동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주 이런 애를 매번, 지난 주일 저녁에 얘기했죠. 좋은 양식은 매일 먹으셔야 돼요. 몇 끼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좋은 양식, 은혜는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씩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자주 하셔야 돼요. 이 영적 감동,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이런 임재 경험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저는 3절이 제일 궁금해요. 보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보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여기는 상징으로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고 창조의 중심이고 모든 만물의 중심이에요. 그 보좌를 저도 보겠고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보여주고 그 옆에 앉히겠다 그랬어요.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는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헛개 아니구나. 내 신앙이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구나. 보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 보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제일 비싸고 제일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하여튼 최고의 것을 표현한 게 보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보좌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진 최고의 그런 자리이다. 그런 상징이고 무지개가 있습니다. 보좌에. 무지개는 언약이죠. 언약은 약속, 말씀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치로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약속, 말씀의 상징인 무지개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싸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봐도 이 표현이 그렇죠? 우리가 본인이 이해한 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만 나온 거에 상상 이상이겠죠. 근데 보좌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24 보좌는 24 장로들의 자리고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12지파와 12사도는 누구냐? 그 12지파의 그 야곱의 아들들과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12지파는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12보좌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앉는 거예요. 12제자만 그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다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중심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이 있다. 그 보좌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의 소리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 들으셨죠? 예, 두렵죠? 소리가 너무 커요. 그 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죠. 큰 소리는 위력이 있어요. 그렇죠? 큰 소리는 파괴력이 있어요. 굉장히 큰 파워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우레소리도 시끄러운데 이 하늘의 천둥 소리는 귀를 쩌렁쩌렁 해요.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쩌렁쩌렁하게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힘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찔러 쪼개는 거죠. 주일 저녁에 말씀드리자. 영혼의 말씀이 제 굳은 마음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파헤쳐놔요. 이 소리가 강한 소리는 우리의 영혼에 뼛속 깊이 들어오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도록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7 등불은 빛의 빛,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천상에 항상 이 바다,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늘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바다의 광경을 보여주시죠. 이 바다는 홍해와 같은 바다를 상징해요. 구원의 길을 연, 구원의 문을 연, 하나님의 승리의 바다.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승기를 붙잡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유리바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고. 자, 이 네 생물은 천사 그룹들을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겠죠. 사도 요한이. 또 어떤 거는요 설명해줘도 잘 모르잖아요. 설명해서 이렇구나 라고 알아도 그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은 설명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천상의 신비하게 돌아가는 광경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여기 4개의 생물이 천사 그룹으로 나타나는데 사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거는 가장 탁월한 생명체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사자는 이 맹수 중에 가장 용맹하고 송아지는 가축 중에서 가장 유익하고 이 상징 대표성이 있는 거고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생명체고 독수리 이건 새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짐승.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생명의 대표성들을 가진 이 그룹들이 거기 보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생물들이 6개 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를 하겠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의 이 눈이 우리를 다 살펴준다. 아이가 어디 갈 때 엄마가 보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엄마가 지켜줘야 안심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많은 이 그룹들의 눈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거룩하다. 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경배합니다. 9절, 10절,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천상예배 광경이에요. 그냥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통해서 그룹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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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신 걸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하는 광경, 이 천상 예배를 본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나 이의나 반론이나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능에 압도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한 예배자들은 그냥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옛날 왕들을 이 신하들이나 손님이 아련할 때는 미리 뒤에서 불러서 왕을 경배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했대요.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절대 질문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보다 먼저 말하면 큰일 나요. 왕에 대한 기본 예의죠. 왕은 말하는 사람이고 왕은 결정하는 사람이고 왕은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경배자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자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온 사람은 왕에게 대답을 하고 왕에게 뭘 하냐면 왕을 높이죠.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그런 질서가 있는 그 배경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칭찬,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받들어 듣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이 광경은요 감히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질문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를 잊어버리는 게 예배라고. 거기 가면 그 경이로움, 그 권능에 압도돼서 다른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요 이 광경에 압도돼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 그냥 몰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만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천상 예배입니다. 이 경험한 요한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말로 썼지만 설명으로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 행복한 경험, 결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혼은 설명이 안 돼요. 부부관계 설명 안 되죠. 자녀가 소중한 게 설명이 됩니까? 맛있는 요리가 설명이 되냐고요. 설명은 하겠지만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예배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경험이 왜 중요하냐? 이런 예배를 경험하면 힘이 나요. 확신이 생겨요. 세상이 덜 무서워져요. 용기가 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돕고 계시구나.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